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의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라는 단어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는 이제 문법이 있는데요. 이 문법상에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열매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9가지를 말하면서 열매는 하나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한꺼번에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나는 희락은 있는데 왠지 절제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동시에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 즉 자기를 희생을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주께서 주셨으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희락은 곧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쁜 것입니다. 맹수들에게 온몸을 찢기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화평, 즉 평화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모르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다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두 번은 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 오른쪽 귀를 칼로 탁 잘라버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기 어려울 때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시에 비치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느니라 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자비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느니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선을 주십니다. 양선은 이 어질고 선한 것을 말하는데, 조금 말을 바꾸라면 양선, 선량하다 말을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참 선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를 주신다. 일곱 번째는 충성의 열매를 주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가 맡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난 이것도 난 저것도 하면서 다 바라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건 스스로 통제하면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생각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봤는데,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하나하나들이 성품적인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참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주위에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잠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죽어야 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죽어야 그 속에서 씨앗이 나오고 또 그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씨앗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올바로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먼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하면 자기 체면이 죽어야 돼요. 자기 욕심도 고집도 아집도 독선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실함, 근면을 요구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 인간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이 꽃이 수정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시시때때로 꽃이 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내 가족이나 친지를 제외하고는 참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가족, 내 연인 아니고는 사랑하기라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체도 미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속성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닭이 알을 낳아도 수정을 못하면 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꽃도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아닌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그가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그가 참 포도나무인지 들 포도나무인지, 그가 참 감람나무인지 아니면 돌감람나무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